절망에서 회개를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애가라고 하는 이 장르적 특성이 성경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항변의 한 형태라고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토로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접했듯이 탄식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들이 상한 고난과 절망 앞에 때로는 절규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며 탄식하는 시가 탄식시입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오늘의 3장은 참 재밌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절의 그 의미도 담겨 있지만 세 개의 절을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서 거기에 알파벳 앞자를 제목으로 붙여서 신기하게 66절 22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탄식시로 해석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 은혜가 조금 더 선명하게 붙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 40절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는요, 이전까지는 멸망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제 의인화해서 여성화로 표현하고 있다가 3장부터는 나라고 하는 이 화자가 예레미야로 볼 수 있죠.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시선에 보이는 그들의 절망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40절부터는 주체가 1인칭 나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조명하며 조망하며 주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0절, 4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왜 이 이야기로 예레미야가 시작할까요? 배경은, 상황은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 줄기의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굉장히 어둠 속을 거닐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자신의 시선에 비춰있는 1인칭의 노래를 넘어서 공동체 앞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들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길입니다. 길. 우리의 행위들,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다시 돌이켜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번역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다독이면서 응원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내라고 하는 그런 조언의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잠깐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었고요.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가장 안식처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황망하게 사막으로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이제 포로가 시작되는 절망의 절규의 시간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 폐허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어 있는 그들에게 힘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로로 지금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결코 선지자를 세우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제발, 여러분 부디 우리가 지나온 그 길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엎드려야 함을, 우리의 지나온 길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고 우상에 매몰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직면하며 그 죄의 중독 앞에, 그 교만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함을 지금 예레미야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년간 헛되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고 선포하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뒤의 말씀이 더 치욕적이고 가슴 아픕니다. 42절
우리 43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회개를 호소합니다. 그들이 엎드려 회개했겠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이 선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다시 돌아보면요,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고 엎드려 회개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그들의 환경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했고요, 주변 환경은 여전히 황폐함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우리의 반역함이 회개를 하는 행위로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금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어떠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배반했음을 인정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분명 주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43절과 44절에 보면 진노로 하나님 얼굴 자신을 스스로 가리셨고, 44절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반복하시며 하나님이 강조하시죠. 왜요? 우리의 회개 앞에 스스로를 가리시며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는 직면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단 한 번의 행위 앞에 즉각 돌이키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실 수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죠. 또 그런 경우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회개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즉각 모든 것이 회복되고 즉각 용서받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회개라는 행위를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행위를 통해 즉각적인 용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어떤 대상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을 뉘우쳤다고 다시 그 상대방에 다가가서 사과하며 내가 뉘우쳤으니 우리 화해하자.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운 분이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라는 행위를 시작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화해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즉각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해 죄를 직면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의 타락의 깊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그 고난을 통해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이시고요, 또 그 치욕스럽고 그 고난에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들의 타락의 깊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44절이 그것이 조금 더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셨답니다. 여기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구름을 사용하셔서 구름으로 자신을 스스로 가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 구름을, 자신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구름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말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범하였고 타락하였고 하나님 외면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철저히 하나님께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너무나 뼈저리게 그의 시선에서는 다 보이기에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진짜 마주한 절망스러운 현실은, 진짜 마주한 고난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이, 결국 그들의 우상이, 그들의 죄로 인한 타락이 본질임을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까지 들춰내고 계신 겁니다. 회개라는 단번에 그저 가벼운 행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상은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랜 시간 전부터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우상에 눈이 멀었으며 그 영적 중독에 빠져서, 그 죄의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걸 넘어서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현실까지 마주하게 된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마주한 예레미야는 여전히 탄식하며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난이 아주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45절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큰 복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음을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인 겁니다. 졸지에 선택받은 영광스러운 그 백성들이 쓰레기와 폐물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읽으셨던 46절과 4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에게 받는 조롱과 수치와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적들이 입을 열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과 함정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니 나의 눈에는 그저 눈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호소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슬픕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심을 예레미야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가 3장 50절에 나옵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는 이 호소가 많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폐허로 변했지만,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이웃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규의 현장 속에서 온통 울부짖는 그 음성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알았습니다. 이 절망 속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회개밖에 없음을, 그래서 울부짖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직면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앞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 회개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숱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끊임없이 주를 붙들어야 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과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이 저자가 호소하고 있는 탄식은 황폐해진 유다 공동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며 직면하며 회개하는 거라고 외칩니다. 이유를 찾고 변명할 거리를 찾고 빠져나갈 기가 막힌 묘수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며 가장 최선임을 오늘 이 선지자는, 이 화자는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이스라엘은요, 참 영광스러운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으로 와닿습니다. 침묵을 넘어 스스로를 가리셨고 이스라엘에게 그 멸망 뒤이어 수치와 조롱과 깊은 슬픔 속에 꼭 가둬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나열하며 빠져나갈 국리를 찾는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나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절규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시간으로 엎드려 기도하시지 마시고 죄를 직면하시고 외면치 말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짧은 말씀의 고백들처럼 쉽지 않지만 이 아침을 시작하는 이 기도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찾지 마시고 변명거리를 찾지 마시고 빠져나갈 대단한 묘수를 구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직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